여호수아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여호수아 12장까지는요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12장까지는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그 다음에 남쪽 지방을, 그 다음에 북쪽 지방을 이렇게 땅을 점령하는, 정복하는 정복 이야기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평화가 느껴집니까? 저는 모르게요. 이 전쟁 이야기들이 참 평화롭게 진행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6월 한 달 동안 그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평화를 6월 한 달 동안은 그냥 한국어로 고정곡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불렀고요. 이번 주도 불렀고 다음 주도 이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 평화를 계속 주님께 간구하는 찬양을 이번 달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요, 이 전쟁에서 사람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묵상을 하는 게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참 열심히 삽니다. 저만 해도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요, 돈을 좀 많이 벌려고 하루에 한 15시간 정도씩 일했던 것 같아요. 총각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실제로 좀 많이도 벌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일만 하다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여러 가지를 보다가 인터넷에서 옛날 노예와 현대 노예의 차이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옛날 노예는 주인들이 다 먹여주고 재워줬답니다. 현대 노예는 주인들이 돈만 주고요, 먹여주고 재워주는 건 자기가 그 돈에서 알아서 하는 거랍니다.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옛날 노예는 자기가 노예인 줄 안답니다. 요즘 노예는 자기가 노예인 줄 모른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이런 거예요. 주인이 부르면 자다가도 가고, 상사가 술 먹자 그러면 집에 가야 되는 자유인이 안 되고 술 먹어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예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무튼 간에 저는 그때 그런 것 같아요. 참 삶이 전쟁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 끌려다니기도 많이 하고 피비린내 나게 싸워서 이겨야 되고 뭐 이랬습니다. 아무튼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냐, 오늘 얘기로 다시 가서요, 사람들은 비신자든 아니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살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옛날부터 뭐 게으르면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뭐 이러면서 혼나기도 하고, 부지런해야 잘 산다고도 뭐 배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지나왔었습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노력하죠. 근데 이제 우리 나이쯤 이렇게 되고 여기 계신 분들 나이쯤 다 되면 느끼는 게 하나 있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된다.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 참 열심히들 하고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래가지고 온전히 맡겨가지고 또 잘못된 믿음의 길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할 거야 라고 가만히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할 거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을 좀 구분하려고 합니다. 저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고 밉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호수아 전쟁을 치르는데 잘 보세요. 여리고성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야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죠. 그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야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럼 하나님은 적군한테만 무엇인가를 할까요? 나한테도 무엇을 하신답니다. 나한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은요, 이런 거예요. 적군이든 나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서 시키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있다. 그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았다라는 건 마음이 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쪼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긴장했다라는 얘기예요. 막 우리 표현으로 하면 지금 이제 불안해진 겁니다. 정신을 잃었어요. 혼미해졌어요. 왜? 엄청나게 변화가 생겨서 두렵고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에 가나안 백성 입장에서 보면 떨고 있는 거예요.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이거 지금 황당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강을 건너왔어요. 강이 말라서 건너왔습니다. 건너왔어. 그럼 저쪽 여리고 성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전쟁이 바로 앞이에요. 그런데 뭘 해요? 부싯돌로 할례를 해요. 그냥 칼도 아니고 부싯돌. 이거 칼 있던 시절입니다. 부싯돌로 표피를 벗겨내는 겁니다. 그러면 군사들이 못 움직여요. 일주일은 더 있어야 돼요. 적어도 기다릴 건데 이게요. 인간의 논리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할례를 할까요? 이 전쟁을 인간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드는 겁니다. 할례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러면 전쟁은 누가 치러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치러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야, 전쟁 나가기 전에 우리는 막 전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부터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조금 나머지는 그냥 할례 이야기입니다. 8절입니다.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이게 웃긴 거라고요. 전쟁을 앞에 두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가지고 몸을 못 움직이게 만들어. 이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 죽는 겁니다. 이거 한번 그냥 좀 우스갯소리인데 정치로 이야기하면요. 여호수아가 할례하자 그러면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제정신이 아닌 생각이냐.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난리 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정치로 보자면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할례를 하면서 뭐라고 선포하시는지 9절을 한번 봅니다. 9절은요. 한번 우리가 크게 합독 한번 해볼까요? 9절 한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할례, 세례를 마쳤어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난 이제부터 하나님이 백성이 되겠다고 몸에 표식한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뭐 한 거예요? 선포한 겁니다. 거룩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 내가 너와 싸워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겠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수치가 뭡니까? 노예예요. 주인이 일하라면 일해야 되고 저녁 때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서 해야 돼요. 주인 자다가
야, 물 그러면 발딱 일어나서 자기 물 갖다 줘야 되는 게 노예의 일인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는 수치요. 그 수치로부터 떠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선포하니까 그 수치로부터 하나님께서 떠나주겠다. 이제 너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을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입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지금 혹시 뭐 아무런 느낌 오십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 광야 2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만나를 먹고 자랐습니다.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기 때문에 광야 2세대는 만나만 먹고 살았는데 만나가 그쳐버렸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먹어에 가깝지 않습니까? 너가 알아서 먹어. 네가 먹어. 이제 너가 그 땅의 소출을 먹을 것이다. 이게 자유인의 자세예요. 광야에선 특별한 거가 되니까 옷을 해이지 아니하게 하고, 여러분 옷 해였으면 큰일 났어요. 200만 명이 광야에서 옷을 만들 직무를 구할 길이 없어요. 옷이 해이지 아니하고요. 노동하지 아니해도 만나를 줬던 이유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만나가 끊겼어. 그럼 광야 2세대는요. 불안한 사람들은 이럴걸요. 이제 난 뭘 먹고 살지? 만나가 안 내려온대. 그 사람들은 평생 만나였는데 만나가 안 온대. 이제 오늘부터 끝났대.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태산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이제 뭘 먹고 살지 이런 걱정 많이 하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여태까지 여기 계신 모두가 있는데 여러분 굶기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굶어 죽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안 죽어요. 예. 만나가 거쳤어요. 이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으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야. 너에게 땅을 줄게. 만나 연연하지 마. 너에게 땅을 줄게. 이제 네가 스스로 살아가는 거야. 너가 스스로 살아가고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를 선포하는 겁니다. 13절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를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시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나이까.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우리요 아까 제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이요. 1장에서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인간이 무엇을 하냐면요. 여리고 성에는 정탐하러 2명이 들어갔어요. 이 2명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 2명이요. 여리고 성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잡히면 죽는다라는 각오로 들어가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합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라합을 준비해 놓으신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라합을 만날 수 있었고 들어갔기 때문에 라합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정탐을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 같지만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요. 무엇인가 일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는 해놓으셔요. 그렇지만 요만큼 너가 이 일은 네가 요만큼 해줬으면 좋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장에서 라합을 준비하고 라합을 모두 다 예비하셨지만 2장에서 정탐꾼이 들어가야 하고 요구하신 것이요. 3장에서는 어떤가요? 요단 강물을 다 갈라놓으셨어요. 다 하셨어요.
그렇지만 요단 강물을 갈라놓고 마른 땅을 내면서도 하나님이 인간한테 하라고 요구하신 건 뭐냐? 언약궤를 매라는 거예요. 거룩해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강물에 물을 담궈야 돼요. 강물에 물 담그는 정도는 두렵지 않겠지만 강물에 물을 담근데 뒤에 200만 명이 있는데 강물 안 갈라지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은 없어야 돼요. 그렇죠? 믿음이어야 돼요. 두려움의 반대말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발을 딛고 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또 무슨 일을 하냐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딱 버티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려고요. 그리고 돌을 12개를 집어서 강물 바닥 가운데다가 놓고요. 또 나와서 길가에 또 12개를 쌓아요. 물 속에 하나의 기념탑, 물 바깥에 하나의 기념탑. 인간이 만들게 합니다. 왜? 인간이 그것을 보고 기억하라고요. 예, 오늘 5장은 어떻습니까? 5장이요. 전쟁을 치르러 가요. 맨 앞에 있는 사람들 창 들고 불안에 떨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인간으로서 상식 이하의 인간의 상식이요. 인간의 상식 이하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할례를 받으래요. 네. 그래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셔요. 내일이요. 여리고성이요. 성하고 전투해야 돼요.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전쟁 사실상 끝났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안 싸워도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한테 할례 받았으니까 니네 쉬어.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이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무엇인가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자고 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요. 거룩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거룩을 선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선포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선포돼야 그 다음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준비되신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아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야 정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요. 무엇을 근간으로 두고 있냐? 인간은 하기 싫어하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은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 건 두 가지로 저는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두 번째, 두려움을 극복해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요, 싱가포르에서 신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냥 진짜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애간정을 뚫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외쳤던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보고 강물을 걷는데 어떤 순간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바람을 보았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걷고 있었는데 바람을 보았어요. 아니, 바람을 들어야지. 바람을 왜 봐? 그러니까 사실상요, 풍랑일 수도 있지만 나는 성경 기자가요, 너무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바람을 본다라는 거는요, 그냥 자기가 보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허상을 보고요, 그 변화, 그 상황의 그 아주 조그만 변화, 큰 풍랑이라고 쳐도 그 변화에 두려우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변화가 생길 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종되었던 수치를 벗어나겠다.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창창한 앞날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변화를 못 느끼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물속에 빠져요. 제가 아까 싱가포르에서 이 베드로 놓고 기도를요, 정말 오랫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예수님, 이제 내가 다시는 예수님을 보고 앞을 나가는 것 외에 다른 방향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다른 변화에 민감하게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왜? 물에 빠지면 죽으니까요. 예수님이 안 건져줬으면 뭐 했어요? 죽었어요. 작은 변화에 흔들려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정탐꾼이 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정탐 안 갔으면 이 일 안 일어나요. 성경에 나타나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맨 앞에 있는 한 567번째 군사가 칼 들고 있다가 전쟁이 두려워요, 나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요? 옆 사람도 도망가요. 도망가면 죽음이에요. 그 변화에 흔들리면 죽는다고요. 무리를 걷다가도 평강 가운데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데, 무리를 걷다가도 그 변화에 두려우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는 모든 변화가 어떤 변화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변화예요. 만나가 사라지는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만나가 사라져버렸어. 이제부터 뭐 먹고 사나? 그러면 안 돼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자유롭게 사는구나. 이제부터 나는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가는구나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노예는요, 아무것도 갖지 못해요. 노예의 삶이 끝나고 나면 빈털털이에요. 자유인은요, 죽으면 빈털털이에요. 자유인은 살아가는 동안 자기 것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만나를 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나가 끊길 때가 많아요. 불안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때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때입니다. 그 변화를 감지하시면 이 변화에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